이제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요. 봄의 길목에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고 3월 첫 번째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이란 순이 4개란 뜻이에요. 순은 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4번, 그러니까 4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순은 열흘이 5입니다. 즉 50일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것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농사가 주로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3대 절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절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쯤 되는 날이고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오순절과 겹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곳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모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즉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있게 됐어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배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은 단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즉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바쁘고 분주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약 성경에도 모이기를 그만하자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패하자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주목하려는 말은 호련히라는 말입니다. 호련히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모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명히 기대하고 모였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모였지만 아직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서 모이긴 했지만 아직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내 생각과 경험 밖의 것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주목하려는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늘은 땅과 구별되는 하늘은 아닙니다. 단지 위로부터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그 역사가, 충만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강림 그리고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임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호련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함이 있지만 임하심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과연 예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예배가 우리만의 축제이어야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 다른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는 거래요. 사람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곧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채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를 흔히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지껏 자신들이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의 대부분의 역사는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는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딜 향해요? 세상을 향해.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와 성령 충만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는 세상을 향한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는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땅끝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내 바로 뒤라고요. 뺑 돌아서 내 바로 뒤래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서, 내 가까운 그 거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령 충만이 단지 이상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까?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의 기도로 막 쓰러지고 막 경련하고 이런 거 해야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즉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간바퀴를 뺑 둘러서 나의 뒤, 나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로 모이길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예배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